여러분은 보통 친구를 어떻게 사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정을 보통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맺지만은 또 관계는 좀 얕게 하시는 성향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소수지만은 좀 깊은 관계를, 그런 우정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소수인데도 얇게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 정말 친구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또 친구, 우정,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 자료도 보면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관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느 책 제목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칼 필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3만 년의 결혼 생활, 이분들의 시간을 합쳐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계로 내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인터뷰하신 분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75년간 추적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게 최종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었다고 해요. 저는 오늘 친구나 이 우정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면 동년배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몽골이나 베트남에는 좀 있는데, 중국의 어느 지역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정의, 확장된 우정의 개념에서 오늘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제를 꺼내면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만 있으면 돼요. 저는 유튜브만 있으면 돼요. 저는 별로 친구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좋은 친구를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나에게 상처만 주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친구는, 또 친구가 될 만한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앞에 옆에 있는 분들 인상을 보면 별로일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마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이분들이 정말 친구가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삶에 너무나 좋은 기쁨과 또 행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친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물론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좀 고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거의 모든 우정과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서 이 사람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정을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friendship of utility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유용한가, 그거에 맞춰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friendship of pleasure입니다. 쾌락의 우정이에요. 즐겁게 또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관계 정도로만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거나 그냥 노래방에서 만난 친구인데 노래방 문 닫으면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와 그런 우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뢰가 없고 또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얘기하고자 했던 우정은 세 번째입니다. Friendship of virtue. 때로는 또는 Friendship of the good입니다. 선함의 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선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 5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가, 좋은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아니면 이용만 하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두 번째는 친구의 존재와 생명을 위하는 친구인가,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떤 이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나 지금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치킨 시키고 삼겹살 굽고 막 욕하고 다이어트 그러면 내일부터 해 하고 근데 물론 농담 가운데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진짜 나를 위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내 친구도 나처럼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또 돕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 시간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친구 거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 압니다. 근데 내 기준과 정말 나와 잘 맞고 그런 친구를 찾다 보면 내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찾기가 쉬운 것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요,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친구를 찾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 고대에서 또 자료를 찾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책이 뭐냐면 아이레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Spiritual Friendship, 영적 우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 the good, 그런 이 virtue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선함을 추구하는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고 나의 상대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시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Here we are, 우리가 여기 있고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And I hope that Christ makes a third with us.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당신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 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친구에 대한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번에 이제 초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도 뭐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면 Friend cleaving to friend in the spirit of Christ. 뭡니까? 친구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친구와 친구가 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친구와 그 이웃과 뭐 직장 동료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pleasure, 잔지 즐거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로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내 시각에 뭔가가 들어왔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본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바로 그 경험을 너에게 전한다. 이 아판겔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운 거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해주는 것, 거기에 크리스찬의 우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차원이 있고요, 또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복, Beatitude is friendship with God. 그러니까 Beatitude가 뭐냐면은 이것은 복입니다. 복인데 가장 고차원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게 됐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고 단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왜냐하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생각하는 그런 우정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되고 또 그분과의 친밀함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우정도 그렇게 솔직하고 나 자신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대할 때 우정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측면도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그 실체를 느끼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우정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적들로부터 둘러싸이고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막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그 순교의 위기 가운데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우정,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지요.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우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와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나 자신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는 나 자신을 대면하고 크리스찬이 나 자신과 갖게 되는 그 관계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여기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죄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내가 너희와 사귐이 있고, 그럼 너희가 죄가 있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나 너랑 안 사겨. 과연 이게 크리스찬의 관점일까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우정일까요? 더욱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니 죄도 지금 안 짓는데 예수님이 다시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이 구절 가운데 자신과 자신을 만나고 대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뒤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면요 스스로와의 우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죄짓고 넘어지지만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같이 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완벽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그 생각으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거기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래서 자기 통합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된 그 관계,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는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그러면 또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전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죄를 더 저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 자신과 친한 친구라면 나 자신을 데리고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정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 또한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 있고 우리를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복음의 안전지대를 예수님께서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어도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과의 우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서로 간의 우정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또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친구를 보게 되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와 뭔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수 있는 이 시각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보여지고 경험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다른 구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그 파운데이션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 정말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는 정치적 액티비스트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9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정치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뉴스나 SNS에 정말 끊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거는 그것에 대한 양쪽의 크리스찬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젊은 청년이 죽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입장들이 나올까, 그런 태도들이 나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 신념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옳고 그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입장 가운데 정말 내가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그런 정치적 입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부라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내 정치적 입장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입장을 갖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와 더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저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여러분의 다른 입장이지만 저에게는 성도이고 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단지 나의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한참 토론을 하고 그럴 때 좋고 나쁨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토론 문화에 익숙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아예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보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그것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토론 문화를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과 나를 일치했을 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내 본질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그 부분, 그게 차지하는 것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크면 클수록 그들을 우리의 친구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관점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7월에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하고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디아스포라로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해서 마치신 분들이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계속 만나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매주 만나서 나눠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만남을 위해서 줌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드 교회는 왜 우리와 같이 정말 일본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제일 교포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들, 정말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어 보니 디아스포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섬긴 만큼 그렇게 막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도 7월 달에 특별헌금 저희 성도님들 계속하고 계속 기도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경계인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지 차별과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에 두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일본에 와 계신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이 회복되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얻게 된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일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관심 두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생명, 그 복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우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우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더 많아지는 사람보다는 친구 수가 더 줄어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관계에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갈수록 우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며
단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참된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좋은 친구가 어딨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옆을 지켜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성공해도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기를,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그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 들어있는 축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정, 또 그것을 헤아려 봤을 때 참 감사한 것이 많을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갖게 된 그 유대감, 그 평안함, 서로를 위한 배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식했던, 어쩌면 아직 모르던, 그러나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우정이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우정, 또 나와 나 자신과의 우정, 나와 다른 사람과의 우정,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정이구나. 내 삶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였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주어진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관계를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우정을 키워가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키워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